자, 여러분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지겹게 또 다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꼭 마스크랑 손 잘 씻고 당기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잘 위생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꼭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와 경외입니다. 예배와 경외.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잘 듣게 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 이삭은 여러분 어떤 아들이에요? 진짜 고생 끝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제대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방법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그 장작도 준비하고 아들 이삭과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모리아 땅은 한 3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럼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솔직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 내 아들을 죽여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라야 되는데 그 갈등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 정말 내가 100살 때 낳은 정말 귀한 아들인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내 아들은 살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 일단 가고 있긴 하지만 그 3일 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그에게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가까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예배하고 돌아올 터이니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온다고.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종을 두고 이제 아들 이삭과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불이랑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번제에 드려질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고요. 누가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또 마음은 타들어가고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뭐 사람도 좋고 물건도 좋고 가치관도 좋고 어떤 거든지 다 좋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나에게 가족을 만약에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시간이나 돈이랑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바치라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요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가족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호세야, 너네 가족을 바쳐, 너네 엄마를 바쳐 이러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저는 못 바칠 것 같아. 못 바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바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만약에 하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에 하나. 그럴 린 거의 없겠지만. 근데 3일 뒤에 그 3일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바쳐야 됐다 그랬어, 아브라함은. 그럼 3일 동안 가는 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겠죠. 결단했지만, 마음 먹었지만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보통 작심 3일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3일을 걸어가면서 3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뭘 하기 위함이죠? 아까 1절에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확인하고 싶어서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기까지 그 순종한 모습을 보니까 확인하고 싶은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궁금했던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경외, 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경외. 근데 경외가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 무서워요. 벌벌벌벌. 하나님 난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넓은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등등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존경심과 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우라를 느끼는 그 마음이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경외하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말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라든지, 헌신하라든지,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드리라든지, 가라든지, 멈추라든지, 우리 삶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외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해서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외라는 게 예배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5절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하고 올게 라고 이야기해요. 예배하고 올게.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예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예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고 절하고 굽히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볼 때 그 왕을 딱 보고 존경심이 들고 그 왕의 위엄에 놀라서 전하하면서 막 엎드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에 하나님께 엎드린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외도 같은 선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그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경외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그것을 느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험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예배도 할 수 있고 경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그러니까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엄이 정말 커요. 주의 아우라가 너무 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가사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가사 뒤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는 사람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전체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 경외함과 예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그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초동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경외함은, 그 예배에는 외적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또 경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반응할 때 그 위대하심과 놀라운 지혜와 그 크신 위엄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외적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할게요. 광고. 여러분들 다시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꼭 출석 댓글을 꼭 제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그 기간에 소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남은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꼭 기억해서 그 절기 안에 누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꼭 잘 드리고 우리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아령.